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이 되어서 어느새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아졌습니다. 나이에 대하여서 5종류의 나이를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첫째, 달력에 의한 나이입니다. 달력이 넘어가는 수대로 나이가 먹어 2018년이 되어져 또다시 한 살을 더 먹게 된 달력의 나이입니다. 두 번째, 생물학적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즉 건강의 나이입니다. 같은 나이라고 할지라도 병치레하면서 더 많은 나이를 먹은 사람처럼 힘에 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은이처럼 건강한 삶을 사는 이도 있습니다. 건강한 나이인데 달력의 나이가 아무리 70세라 할지라도 몸 관리를 잘하면 생물학적 나이는 그와 훨씬 젊은 50대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이들의 건강한 모습, 생물학적 나이의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정신적인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달력의 나이보다 이 나이가 적으면 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이에 맞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나이에 맞지 않는 그런 어린 노릇을 할 때 철이 없다, 철이 덜 들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애늙은이 같다라는 소리도 합니다. 나이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어른 흉내 내면서 애늙은이와 같은 그런 노인네 같은 모습으로 젊은이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적인 나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사회적인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나이인데 몇 살에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시집 가고 결혼하고 장가 가는 등 나이들. 그런데 이 사회적인 나이에 이를 따르지 않으면 때때로는 걱정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자각의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이라고 합니다. 달력의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젊다고 생각하면 젊은이의 생각을 하고 젊은이의 말을 하고 젊은이의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젊다고 생각하면 젊은 것이고 아무리 젊어도 희망을 놓아버린 채 인생을 포기한 채 살면 그의 자각의 나이는 이미 한갑을 넘은 실순을 넘은 늙은 이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가나안 정탐꾼의 한 명이었던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40세의 건강이 있었고 40세의 꿈이 있었고 40세의 소명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도전했던 그런 젊은 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달력의 나이는 85세이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의 나이는, 그의 정신의 나이는, 그의 생물학적 나이는 건강한 40대와 같은 산지를 두고 내가 앞장서 감당했겠다고 십자가 졌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새 또 한 살을 먹었습니다. 한 살을 더 먹을 때 심히 낙심되어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우리에게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나올 수 있지만 또한 생물학적 나이가 점점 연약해지고 질병 속에서 점점 약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갈렙이 그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각의 나이가 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명과 사명의 나이가 젊어서 이 또한 내가 감당하리라고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젊은 2018년이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해가 되어지면 기대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새로운 출발에 대한 열망입니다. 변하리라.
변화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해맞이를 하고 해돋이를 하며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원을 빕니다. 올해는 다이어트 할게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새해가 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맞이를 하고 해돋이를 한다 할지라도 결심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우리의 삶은 새해가 됐다고 해서 변화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은 변화를 기대하는데 과연 한 살 더 먹었다고 변하는가? 새해가 됐다고 변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변화되어 어떻게 2018년 새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찾으려 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변화를 약속합니다. 언제나 복음은 변화를 체험하게 합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환경과 사람이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긍정적인 변화, 소망적인 변화, 신앙적인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도 변화의 이적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가득 채우라 하셨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이 예수님의 이적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변화입니다. 질적인 변화입니다. 값어치의 변화입니다. 꼭 필요한 변화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해가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해맞이를 해돋이를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변화해야죠. 예수 안에서. 그런데 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참 힘듭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요요 현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정말 변하리라. 내가 이번에 몸 관리 잘하리라 하고 막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서 멋진 몸매를 만들고 그런데 내 몸에는 변화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변화를 원치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요 현상이 일어나고 내 몸 안에서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몸부림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은혜 받았는데 성령으로 깨달았는데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 성령의 은혜의 힘보다 능력보다 내 죄성의 본능인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가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 변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은혜 받아도 깨달아도 변화를 원치 않는 죄의 본능이 결국 변화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의 무능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믿는데 무능한 이유는 세상이 너가 변하길 바라고 기도하고 믿으면서 세상이 너가 변하길 바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정작 내가 변하길 믿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죄의 본성에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그 본성이 강한 그런 모습은 내가 변하여서 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 환경만 변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변화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복음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의 죄성은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변하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무능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이제 그 유명한 변화산상에서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큰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는지를 기도의 제목을 찾으면서 내 죄의 본능인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를 벗어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변화에 대하여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도전받으려 합니다. 변화산상에 제자들이 변한 게 아니라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변하셔요? 제자들이 변해야죠. 믿음 없는 제자들이 변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성 아래 감추었던 신성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와 하고 제자들이 탄성이 나올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신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지켜보면서 변화가 되어지는 모습인데요. 순교자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어떻게 순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하면 처음부터 순교자의 은혜가 있어서 순교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교 직전에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어져서 그 영광을 볼 때에 순교할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순교자에게 있었던 겁니다. 순교할 수 있는 원래의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그만큼 그릇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면 순교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칭찬하고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순교의 현장 속에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만 신사 앞에 참배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의 오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라고, 수제자라고, 제자 중에 제자인 1등의 제자라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집종 앞에 하나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의 모습이었고, 하늘의 영광을 볼 때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며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 차이가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하늘의 영광을 본 후에 결국 이 땅의 시련도 죽음의 권세도 극복하고 정복하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엿새 후에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씌어졌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증거하기를 마가복음에 보면 엿새 후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쫓아가야 될 십자가의 사명에 대해 말씀합니다. 즉 제자들이 하늘의 영광을 보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면 내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르지 못하는 순교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제자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소망의 한 해가 되어지고, 회복의 한 해가 되어지고,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고, 은혜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지만, 그렇게 기대하지만,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외치지만 어제와 다름없는
2018년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될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겁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2018년 한 해 우리 앞에 365일 꽃길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바다 위의 배, 바다 위의 항해와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 없을 것 같은데 이대로 쭉 가면 목표까지, 한국까지 도달할 것 같은데 언제 바람이 부는지, 언제 파도가 치는지 걷잡을 수 없는 요동 속에 이러다 죽지라는 고백이, 탄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다의 항해인 것처럼 인생의 항해가 그렇습니다. 이러다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위기감이, 풍랑이 우리를 덮쳐올 겁니다. 지난해도 그랬고 지지난해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2018년 한 해도 믿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걸어감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시작하는 성도하고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시작하는 성도의 차이는 순교할 수 있는, 순교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넉넉히 감당하며 순교할 수 있는 신앙으로 승리의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고 뒤돌아보고 일로 가서는 안 되나 보다 다른 길을 도전해보고 결국 올해 한 해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도망가버리고 회피해버리고 덮어버리고 말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오늘의 십자가를 감당하라고, 내일의 십자가를 감당하라고, 2018년에 십자가를 감당하라고. 그렇다면 거저 2018년을 시작하다가 뭐가 되겠지 하고 믿음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풍랑 만나서 어찌할꼬 소리 지르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한낱 대집종 앞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늘의 영광을 보고 2018년 한 해를 시작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침내 2018년 한 해를 마친 후에 하나님, 이 한 해도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웠지만 이렇게 하나님 견디었습니다. 감당했습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까? 첫째,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동일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배우고 도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도하러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주 만물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복의 근원인 하나님, 삶의 주인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서 그 구한 것을 얻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휴지스턴이 쓴 기도라는 책에 부제가 있습니다. 그 부제는 기도 해놓고 그 책의 부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정. 휴지스턴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우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관계가 어떻습니까? 관계가 사랑스러우면 보고도 또 보고 싶고, 관계가 사랑스러우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죽어도 못 준 것 같아서 안타깝고, 죽어도 더 주고 싶고, 그것이 사랑의 관계인 것처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함께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처럼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 자체가 좋아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가 좋아서 기도하고도 또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도 또 예배하고 싶고 예배 한 번 드리면 나는 할 일 다 한 것처럼 예배 드리지도 않고 기도 드리지 않고 성경책 대포버린 채 일주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표현할 수 없는 사무적인 관계, 형식적인 관계, 어쩔 수 없이 가서 출석 도장 찍어야 되는 관계, 체면 때문에 얼굴 보여줘야 되는 관계, 그 관계로 예배에 오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감옥에 가게 되어진 한 신실한 크리스찬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옆에 교회 밖의 성도가 교회 밖의 성도를 요새 가난한 성도 그러더라고요. 교회 출석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기도하고 있죠? 기도한다고 여기서 빨리 나갈 줄 아십니까? 하고서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 이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곳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곳에서도 내가 할 일이 있겠죠. 하나님, 이 환경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감옥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기도는 아닙니까? 죄를 짓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배울 게 무엇인지, 이곳에서 내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곳에서도 주님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 견디어내서 정금처럼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신실한 성도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을 원하는 기도의 수준의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졸고 있었던 그들이 구약시대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다가 헛소리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라고 말합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인데 율법을 깨트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이 예언이, 이 유일한 초점인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예표일 뿐입니다. 몽학선생일 뿐입니다. 즉 모세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엘리야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살아난 모세와 엘리야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그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왜? 자기 할 일을 다한, 사명을 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 속에서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데, 만약에 체험 신앙이 되어져 버리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체험주의의 신앙 속에 빠지면 큰 잘못된 신비주의 속에 빠져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적인 독단에 빠집니다. 주관성에 빠집니다. 신앙의 주관이 너무 강합니다. 신앙의 주관이 철저합니다. 왜?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것이 옳은 정답이고 내가 체험한 것이 아닌 것은 오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체험주의 속에, 신비주의 속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체험주의 속에 빠져버리면 이처럼 신앙의 독단에 빠집니다. 신앙의 주관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체험을 절대화하고 결국 나 아닌 것은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체험은 신비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독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깊은 그런 자산이 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체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울이 그랬습니다. 부득불 얘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체험을 자랑하거나 그 체험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하여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따르려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주의는 안 됩니다. 체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비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 속에 결여가 되어집니다. 독단이기 때문입니다. 협력하려 하지 않습니다. 양보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영광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영광을 봐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기도로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철부지가 떼써가지고 하나님 변화시켜서 내 소원 들어주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고 사랑하기에 그 함께함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닙니다. 변화되어질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다 들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예화를 들기도 하고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다른 말씀도 많이 섞어 여러분에게 전하긴 하지만 말씀을 전한 목사가 보여서도 안 되고 말씀이 전한 예화만 들려서도 안 되고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고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변화되어진 이들에게 이제 내려가라라고 말합니다. 변화산상에서 초막 셋을 짓고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365일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면 목사의 입장에서는 최고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은혜 속에 살고 얼마나 좋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와서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내려가랍니다. 이 시간 산에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교회는 성산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산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영광 체험하러 왔습니다. 변화의 체험을 받으러 왔습니다. 변화 받으러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이 시간도 설교를 듣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가라, 산으로 내려가라, 산에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오는 이유는 산에서 살려고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산에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산에 올라와서 많은 유익을 경험하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마음속에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산에서 다시 내려가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과정이 힘들지만 그 산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산의 정상에서 내게 주어지는 그 유익이 더 크기에 땀을 흘리며 힘을 쓰며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유익이 크다 할지라도 산에 머물러 살면 안 됩니다. 다시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예배가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에서 살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내려가셔야 됩니다. 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소망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주님이 영광을 보여준 이유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여준 그 영광을 본 사람의 참된 신앙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으로 가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영광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그리고 힘차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차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2018년 한 해 동안도 어떤 풍랑 앞에서도 어떤 바람 앞에서도 넉넉히 저와 여러분을 지켜나가는 생명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간청에 요청에 떼쟁이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아멘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도,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어루만짐 속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발목에 힘이 생길 수 있는 기도, 그래서 다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말씀만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삶의 항복판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문제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2018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